1960년대 초반 생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데이빗 윈게이트라는 청년은 특별히 버뮤다 승새라는 새가 멸종되지 않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버뮤다 승새는 몸집이 비둘기보다 조금 큰 새인데 버뮤다 군도의 가장 큰 섬 부근의 몇몇 섬에서만 서식합니다. 윈게이트는 이 새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되는 비율이 이전과 같지 않을 뿐더러 아주 심각할 정도로 새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아직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한 새끼를 해부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새끼의 세포 조직이 온통 살충제 DDT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황스러운 사실은 버뮤다 슴새가 바다새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 육지 근처에서 먹이를 찾지 않고 오직 대서양 한가운데서만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가 해안 부근에서 살충제를 먹은 것이 아니라 대서양 한복판에서 먹은 셈입니다. 쉽게 말해 육지에 뿌린 살충제가 흘러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켜 바다새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저 먼 곳에서부터 뿌려진 새 속의 살충제,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그 외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흘러 교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거듭남의 개념이 약화되었고 또 그것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급격히 줄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새 속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모시는 예수님의 부재, 그리스도의 실종입니다. 마이클 홀튼이라는 학자는 이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해 한 권의 책을 내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간이자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런 현대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 표지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실제 인물로 그려졌지만 정작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투명인간, 계시지만 모시지 않은 상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식탁 앞에 놓인 빵과 음료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족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생명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참 교회의 두 가지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가는 점차 병든 교회가 되어간다고 홀튼이 진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일 도박판에 빠져 사는 안수집사, 간음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권사, 음주 가무에 능숙하여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장로들이 넘쳐날까요? 물론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지향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의 양심은 이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지 결코 건강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멀쩡한 사람,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자신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마이클 홀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자신의 책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반세기도 더 전에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CBS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던 주일 설교에서 자신이 그려본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반 하우스의 상상은 이랬다. 사탄이 필라델비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자극적인 음란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 욕짓거리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예 어르신 또는 예 선생님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행복이 목적이자 기준이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서 만사가 헤아려지는 곳, 그러면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원하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옷을 입히는데 그 옷들의 이름은 행복의 컬렉션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 내 인생의 코치, 정치적인 혁명가, 철학자, 부조종사, 아픔의 동지, 도덕적인 모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꿈을 함께 이루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조력자 등등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자 중심이 되지 않고 대신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조연 또는 소품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앙이요, 달리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 생활, 곧 장차 구원받지 못할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희미해져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차례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에 12살이 되신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무교절까지 총 8일을 지키고 귀성하게 됩니다.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움직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그 무리 중 특별히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아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튿날 부득불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가면서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날이 저물어 또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총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였습니다.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율법 박사들과 문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물으면 다른 편에서 대답하고, 또 대답한 쪽에서 질문하면 질문한 쪽에서 대답하는 방식인 전통적인 율법 교육 방식으로 박사들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찌 이리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고, 이는 참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께 놀란 예수님의 부모, 그중 마리아는 문답이 다 끝나자 예수님께 왜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라고 나무랐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방금 봉독하신 48구절의 말씀입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입니까? 걱정하는 엄마가 놀라서 얘야, 왜 아빠 엄마를 이렇게 걱정시켰느냐 라고 물으면 일단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라는 듯 했으니 분명 비상식적일 뿐더러 무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성을 가졌기에 보통의 삶 속에서는 상식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즉 친하나님, 친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상식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선 곳일 뿐더러 장차 당신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진짜 성전의 청사진을 보고 계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인간적인 정에 인간의 정에 따라 육신의 부모님께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그게 이상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란 쉽게 말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한 마음에 모여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금 하신 하나님 말씀에 찬성하는 사람 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손. 예,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나안 민족 진멸 사건은 150만 명 대 50만, 약 100만 명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잔인한 것으로 여겨져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민주적이다,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며 수긍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 철저한 징벌과 더불어 저주와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거부하면서 남긴 짐승들에 대해 제사용 제물로 사용하려고 살렸다면서 변명했던 사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위에서 퇴출되고 나아가 전쟁터에서 객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독재 하나님이시지 절대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당신의 의견을 바꾸시는 민주주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의무는 오직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식, 즉 인간의 이성에 따른 논리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왜입니까? 인간의 논리가 강한 곳에는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 곧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무례한 대답,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귀 기울여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하셨던 답변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에서 이 집이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명확하게 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가 대략 그렇거니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 말은 원래 건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표시할 만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의 말은 것 또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thing 또는 affair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의 것 또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 일에 관계되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쉽게 그래서 길게 풀어주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6월절이 끝났으니까 가야 하시지만 나는 아직 내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서 미진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들에 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독특한 아들인 점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비록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그런 독특한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경험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또 탄생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 독특한 신성을 경험하셨다면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감은 잡으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야 할 터인데 왜 인간적인 정이 더 앞섰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20년 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엘리야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때로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지만 이때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저주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실 구원자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라는 압제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민족의 해방자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군주였습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이에 대동소이한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기 쉽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때 순간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답변을 남기는데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그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에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이 거주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알미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닌 부부의 알, 마치 부부가 정서적, 육체적으로 한 몸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 정서적, 의지적 차원에서 한 몸으로 알고 연합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요. 오히려 그가 내는 모든 열심은 아무리 정성을 다 바쳐도 결국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군대 패배함으로써 제2차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온 20대 중반의 에스겔은 몇 년 후인 약 31세가량 되었을 때 성령에 이끌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성전에 관한 환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 거짓 신상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성전 벽에 각양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했고, 여인들은 성전 안뜰에서는 일단의 남자들이 동방의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으며,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결코 아무렇게나 출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만 출입할 수 있는 생명과 복의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하고 불결한 상태로 입장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저주와 사망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건물로 정착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소위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버젓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그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심각한 신앙의 오염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속에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고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감정의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는 예배 속에서 만족을 찾고 그것을 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각종 우상들, 세상의 각종 세속적 문화와 관습이 교회를 뒤덮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 지금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개혁교회의 기치의 근간이자 시작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참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답변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를 간단히 줄이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과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몸소 체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에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죄악과 그에 따른 결과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자기의 의와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그저 겉으로만 열심인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그런 외식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 전체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구절 그대로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할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삽니까? 아니요. 외적으로 은혜의 표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밖에 모든 이방 민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는 한 그대로 죽어서 영원히 사망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할례가 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다 삽니까? 아니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한 사람은 죽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죽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참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 대신 어린 양을 잡아 죽이심으로써 그 사망을 대신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인간을 허용하고 만나주심으로써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를 성막을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그림자였을 뿐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지성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보혈을 남김없이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모세 이후 1500년간 이어져 오던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모든 효력을 다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목적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핵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옛 복음성가를 불러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한창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라진 노래로서 희망가라는 곡입니다. 보통은 일제 강압기 시절 사람들이 해방과 독립을 꿈꾸며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졌다시피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거대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찬송가처럼 각 교회들마다 그 노래를 개사해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민족이기에 기독교인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깊은 본질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심지어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해방을 맞이해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면 죽어서 영원한 사망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이 풍진 세상에서 의지할 일, 나를 그 모든 죄악의 압제와 유혹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실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희망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가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망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가, 소망의 노래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전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지혜로 교회 생활하는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삶의 방식을 따라 교회 생활하는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열정과 자기 소원, 자기 바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안수 집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마음에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 소망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의 땅, 아니 죄악의 교회 오사 다시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노래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노래. 그래서 그 어떤 허무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소망을 담은 그 소망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의 소망을 담아 함께 이 소망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절 가사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제가 급히 못 찾았습니다. 혹시 2절 가사 제가 보내준 내용 중에 2절 가사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짧게라도 한번 좀 빨리 찾아서 자막에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이지 절대 즐거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즐거운 세상이 아니라 풍진 세상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죽되 영원히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도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고 예수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인데 돌이켜보니 세월이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저보다 2배 가까이 사신 90대 되신 분도 긴 세월이라 하지 않고 꿈 같았다 말할 것입니다. 꿈 같은 세월, 예수님 못 만나고 지나가면 그 꿈은 이제 악몽으로 또 현실로 뒤바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의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절 불어보겠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담소 화락에 덤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라.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감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늘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542장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심히 괴뿐이를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리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래도 당장에 문제가 없으니 실제로도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완악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제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깊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